오늘은 아노라의 함정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안다는 것이 매우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전까지 이제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서 조용히 오셨는데 또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두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국자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아닌데 그렇게 알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아노라. 근데 이들이 매우 지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뭘 안다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출생을 안다라는 거죠.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압니까?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에서 물론 이제 지금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출생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어떻게 왜 나사렛이라고 불렸냐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참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삭된 마리아를 요셉이 천하가 다 호적하라라고 하는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고향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헤롯이 이제 속은 걸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나이 또래 대충 계산해가지고 위아래 잡아가지고 다 아이들 죽여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이지만 잘 모르지만 한참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너를 찾는 자가 이제 아기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 다시 올라가라라고 해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살아가던 그 동네인 나사렛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동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 시절이겠죠. 보내서 나사렛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학자들은 주저없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 유다야.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오해를 하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냥 받아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결국은 뭡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뭐 내 출생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정작 중요한 거,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매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짜 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더 알려는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정 불화가 되죠. 이제 연인 때는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당신과 나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더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우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우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거죠.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나 다 알아. 공부를 깊이 하는 학생일수록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됩니까?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모르는 분야가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압니다. 정말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박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게 박사입니다. 그러나 학사 좀 하고 박사도 되지 않는 석사 정도 된 사람들은 매우 교만하죠.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갈수록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저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자식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내 자식이 맞나?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더니 심판도 하지 않고 내가 참고 인내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와 내가 같은 줄 아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착각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죠.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속자이시며 그리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노력을 우리가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을 영어로 indifference라고 하죠. indifference. 뭐냐면 difference 차이죠. 차이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게 될 때 무관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르고 나와 하나님이 다르고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내가 다른 존재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주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피조물의 다양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탄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예. 뭐 같이 집에서 사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 하는 사람들을 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예. 그런데 마치 내가 저 집사님 잘 알아, 내가 목사님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조금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섣불리 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분이 왜 저렇게 반응할까, 내 기준에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래서 저래.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말 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안다라고 생각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분리되어 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교만을, 그것을 나의 자아를 죽여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이것은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너는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내가 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이 다른 분이구나, 나와 교회 안의 지체가 다르구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정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고 하죠. 이것은 매우 영적으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받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성령 충만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지체를, 내 앞에 있는 가족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중간에 생략하고 끝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아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참으로 지식을 갖는 비결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자아를 못 받고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때만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다 안다, 나는 안 오라 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자아를 못 박는 데 데려가실 때 우리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진리를 아는 눈이 열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또 우리를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알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